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부활에 대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대요. 우리가 뭘 잘못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부활은 죽었다가 이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 예수님의 부활,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이었어요. 그런데 뭘 잘못 알고 있었을까요? 사실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에요. 지금 과학 문명이 발달된 이 시기에도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더 어려웠을까요?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생겨졌던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부활이라는 개념이 너무나 혼란스러웠던 거죠, 사람들에게는. 부활을 하면 어떻게 부활을 하는 거며, 또 부활된 우리 몸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리니.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어떻게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어떠한 몸, 그 결과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던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너네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지? 하면서 자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답을 하는 내용이 바로 다음 절 36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이러니까 굉장히 고상해 보이지만 사실 이 말은 야, 이 바보야, 야, 이 멍청아 이런 뜻이에요. 아니 여러분, 덧셈 뺄셈을 모른다고 하면 바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미적분을 모른다고 하면 바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문제내는 자기도 모르는데 바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면 이 부활의 원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바보야, 야 이 바보야, 이것도 몰라? 부활의 원리 이것도 몰라? 라는 말은, 부활의 원리는 굉장히 쉽다라는 말이죠. 부활의 원리가 어떻게 쉬울 수가 있나요? 부활의 원리가 어떻게, 아니 이해가 안 가는 이 부활이 어떻게 쉽게 설명이 가능한 건가요? 네, 그 답을 바로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네,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씨를 갖고 이 농사 짓는 이야기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이 농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고로 다 알고 있는 이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씨가 우리 육체라면 씨를 갖고 우리가 어떻게 꺼내가지고 하진 않죠. 이 씨는 육체. 그러니까 육체는 죽어져야 그 안에 있던 생명력이 움터서 줄기가 솟고 가지가 솟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씨를 갖고 육체를 갖고 부활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죽어지고 이 속에 있던 우리의 영이 부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맺혀지는 열매, 줄기, 이것들이 다 부활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텐데, 그때 우리 육체도 다시 살아나니까 우리 교인들은 다 같이 부활하면 만날 수 있도록 공동묘지를 같이 세웁시다. 교회에서 공동묘지 굉장히 많이 세우죠. 이 공동묘지, 죽은 자를 어떻게 보면 이 시체를 갖고 우리가 보관을 하거나 숭배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우상숭배와 같은 우리의 행위라는 겁니다.
육체를 갖고 부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을 갖고 부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 성당에서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베드로 성당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성당이 있는데 거기서는 초대 교황, 베드로 진짜 시신인지는 모르겠지만 역대 그 교황들의 시신들을 다 보관하고 있대요. 그것들을 어떻게 자기들의 이 권력을 상징하는 심볼로 나타내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성경의 사상과 위배되는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부터 제대로 이 성경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이 대를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그 악행의 대를 끊어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죽은 자를 숭배하거나 시신을 보관한다거나 이러한 우리들의 행위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체를 우리가 맞게 되는데 그 부활체는 또 어떻게 맞이하게 되느냐? 부활체는 또 어떤 우리가 앞으로 맞게 될 부활은 어떠한 부활이겠냐? 그 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는 거예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그러니까 이 부활체도 다 다르다는 거죠. 종자에 따라서 형체를 다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40절에도 보시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하늘의 육체도 있고 땅에 있는 육체도 있는데 이 하늘의 육체도 해, 달, 별 다 육체가 다르고 별들끼리도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되면 그냥 우리의 영이 뾰로롱 하고 부활되는 게 아니죠. 이것도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종자에 따라서 부활체도 각기 영광이 다르게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 우리가 제대로 맞이하려면 좋은 종자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교의 윤회 사상이랑 비슷해 보이죠. 근데 윤회는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고 계속 반복이 되는 건데 우리 진짜 부활은 일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을 우리가 맞이를 하려면 정말 제대로 좋은 종자를, 최고의 종자를 갖고 부활을 해야 된다. 왜냐? 한 번 있는 부활이니까. 한 번 부활하면요, 그 모습으로 쭉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물고기의 육체로 부활된다면 여러분, 물고기로 계속 물고기 같은 수준의 부활체를 갖고 평생 영원히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암울해요.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다고 쎄빠지게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11조도 많이 하고 봉사 얼마나 우리 열심히 했는데 부활을 하니까 물고기 육체래요. 여러분, 이렇게는 되지 맙시다. 정말 우리가 최고의 종자 갖고 진짜 한 번 있는 이 평생 영혼에 한 번 있는 이 부활을 정말 최고의 종자를 갖고 최고의 이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부활에 대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종자를 진짜로 최고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거기에 따른 합당한 부활체가 나오기 때문에 저도 정말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도 꼭 기도하세요. 최고의 종자 갖고 제발 부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이 성경에 따른 복을 주시겠다는데 안 주시겠습니까? 진짜 저도 너무나 간절한데요, 여러분. 최고의 부활을, 최고의 종자를 갖고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